자, 오늘부터 이제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이 후드 색깔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우리 신앙 고백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절기가 바뀌고 후드색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조절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간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이제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에 관한 절기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성부 성령에 맞게 그렇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창조절 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 가도록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절 기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제 말씀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환경에 만족하셔요? 혹시 내가 좀 더 키가 컸더라면, 내가 좀 더 잘생기고 그랬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집,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그런 생각들 안 하셔요? 젊었을 때 그런 생각들 많잖아요. 저도 참 많았어요. 결혼해서 만나서 결혼 생활에 이제 만족하지 못한 분들은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났더라면 나았을 텐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지질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자녀들 낳게 해주시지, 왜 또 이런 자녀를 만나게, 이런 자녀를 낳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든 그릇,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알맞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인정하라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원망, 불평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죠. 진흙을 갖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 그 권한은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참 쉽진 않지만,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지만, 나를 이렇게 만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무익한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5장 9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 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래요. 우리는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이에게 다툰다 하는 건 화를 당할 일이라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에게 넌 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너 대체 무엇을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든 것이 나에게 너는
손이 있으나 마나하다. 너는 재주가 없어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모습이, 우리 상황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질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원망, 불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왜 겨우 이렇게 하는 생각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18장을 이제 1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 참 우리 가슴에 와닿고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마을에 내려가서 토기장이 집에 가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농루에서 그릇을 만드는데요,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래요. 잘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터졌고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때 토기장이는 제대로 안 됐다고 그 진흙을 버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걸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땐 그때 그걸 잘못 만들었다고, 형편없다고 버리지 않고 그걸 부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지시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서럽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단판 짓게 하시죠. 바로는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하죠. 근데 그 재앙이 계속되는데요, 4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요. 심지어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데, 그 메뚜기가 애굽 사람들의 밭이나 논에만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에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 재앙. 큰아들,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가는데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메뚜기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냐고요. 근데 그 메뚜기마저도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사람들의 논과 밭으로 가는 거,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직접 봤어요. 심지어 그들 앞에서 그 엄청난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길이 나는 걸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굽에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바로 또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홍해를 건너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 세를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잖아요. 10번째 재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분명히 보고 깨달았는데도 그들은 또 돌변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그들을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먹게 해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셔요. 품고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버리지 않으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또 어땠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바알이 있다, 우상이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바알을 믿지 말고 오직 나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뜨겁게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 바알을 쫓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징계로 나라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북쪽은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인은 진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마음에 안 들게 됐다고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진흙을 부숴서 또 만들어요. 빚고 또 빚고 또 빚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빚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부숴서라도 또 만들고 또 빚고 또 빚으셔요. 살아가면서 내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수고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또 빚고 계시구나, 이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는지 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빚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셔요. 어려움이 오는 건 여러분을 내버려서고 여러분을 포기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빚으시려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어려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잠깐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나는 빚고 또 빚어서 결국 복된 존재로 만드실 거란 이 믿음 갖고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니까 그 다음 하나님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보시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고 쭉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마음을 고치셔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을 내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복이 아닌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그릇을 만드셨으면 이제 그 그릇이 하나님 손에 맞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그들의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복이 아니라 재앙이 오는 거죠.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악에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럼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재앙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한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말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귀하고 성별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재질이 다 달라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질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른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그릇을 쓸 때는 먼저 그 그릇이 깨끗한지 아닌지 이것부터 본다는 거죠. 그릇이라면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찬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쓰여져야죠. 그래야 그릇의 가치죠. 근데 그렇게 쓰여지려면 맨 먼저 보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 재질이 어떤 거냐 하는 것보다도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선이란 거죠.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 재질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모양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단 말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는 것, 더럽히지 않고 깨끗게 하는 것,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은 그 깨끗한 그릇을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수요 예배 때 이제 계속 전하는 말씀이 이제 이게 생각이 나고 오버랩 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무엘 하를 읽어가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부터 지금 이제 그게 징계받는 사건이 쭉 이어져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읽으면 꼭 사울 왕과 꼭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죠. 근데 사울 왕이 저지른 범죄와 다윗 왕이 저지른 범죄를 놓고 보면 사울 왕의 범죄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살인교사를 했어요. 자기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 부하를 죽이라고 살인교사를 하고 그 부하의 부인을, 사랑하는 부인을 뺏은 사람이에요. 파렴치범이에요. 파렴치범. 그거에 비하면 사울 왕이 저지른 죄는 그 말씀 듣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래는데 그 말을 어기고 제사 드린 것이고, 그 아말렉 자손도 다 멸망시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기고 짐승들을 살려놓고 아각 왕을 살려놓은 거, 이거거든요. 그 범죄를 놓고 보면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깨뜨린 파렴치범은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 왕은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범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의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의 죄를 지적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했을 때 사울 왕은 사무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데 사정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매달 초하루면 사울 왕과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날이 그 날이에요. 그 행사가 있는 날인데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형 선고 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사울왕은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고친 생각 하나도 않고 백성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사울왕이에요. 반면에 다윗왕은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은 순간 바로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에게 이게 있었어요. 다윗은 척하지 않고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알고 자기를 회개해요. 자기를 고치려고 해요. 납작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고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건만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안 듣겠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죠. 완악한 그대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미래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인 그릇들입니다. 그래요. 재질도 다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릇은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그릇의 가치는 거기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모양이 어떠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쓰임받느냐, 그게 가치예요. 그게. 근데 쓰임받는 그릇은,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요,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고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그들이 쓰임받는 사람이란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마음 씁시다. 여기에 마음 씁시다. 내 생긴 것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에 이제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말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자기를 돌이켜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일에 마음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깨끗게 합시다. 자기를 비웁시다. 깨끗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그림 하나 봤는데 이 그림이 참 저도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그림입니다. 제목은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그림 어떠셔요? 이게 이제 독일의 낭만파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1818년에 그린 그림이랍니다. 근데 이 프리드리히라는 이 작가 화가가요, 어렸을 때 아픈 추억들이 참 많았습니다. 7살의 어머니가 천연도로 돌아가시고 곧 이어서 누나 둘도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13살인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과 같이 겨울 강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이게 강 얼음이 쪼개지면서 이 화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동생이, 이 형인 이 화가를 구해내고 기운이 빠져서 동생이 거기서 죽습니다. 빠져 죽어요.
이것이 이 작가에게, 화가에게 큰 그게 상처가 돼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됐는데. 특히 동생의 죽음에 대한 그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참 암울한 시기를 보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그림에는 그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한 그런 안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1818년인데 그 전해인가 그해인가 이분이 결혼을 해요. 나이가 많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이제 특색이 있잖아요. 그 중앙에 나오는 인물이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나와요. 이분의 그림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림마다 다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뭐 이제 그 해설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기 있는 인물이 앞모습이 보인다면, 앞모습을 그려놓았다면 뒤에 이렇게 안개가 있는 저것이 어떻게 돼요? 배경으로 물러나 버리죠. 그죠? 인물이 주인공이 되고 뒤에 경치는 배경으로 물러나 버려요. 근데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그려놓으니까 저렇게 안개가 가득 찬 저거 경치가 주인공이 되고 이 인물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설명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제 나름대로 이해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앞면을 그리지 않고 뒷면을 그린 거예요. 자기가 저 앞에 펼쳐져 있는 안개가 가득한 저 세상에 울퉁불퉁한 바위들, 봉우리들, 그것들을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두 누나들, 특히 사랑했던 동생이 죽고 그 상처를 갖고 살아왔어요. 그동안의 삶이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어둡고 칙칙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자기 앞모습을 그리지 않고 뒷모습을 그림으로 해서 그 안개 낀 세상이 경치가 주인공이 되면서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인물 한번 또 보세요. 어깨가 처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저 남자는 뭘 보고 있을까? 안개가 자욱한 저 경치 속에서 뭘 보고 있을까? 불현듯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산이 봉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다 그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내요. 길이라는 건 걸어가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삐쭉삐쭉한 저 바위들, 저 봉우리들, 저기에도 나름대로 다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안개로 덮여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울퉁불퉁하고 삐쭉삐쭉한 것만 보이지만 저 속에도 길이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제멋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나는 그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안개, 자욱한 안개로 덮여 있지만 그 속엔 길이 있어요.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봉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저 바위가 아무리 험해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이 남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자욱한 안개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뒷모습이 저렇게 당당한 거 아닙니까? 어깨가 처지고 의기소침한 게 아니라 당당한 거죠. 길은 있어.
그럼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걸 부숴서라도 또 빚고 또 빚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당하는 내 고난들,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숴서 다시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안다면 절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빚어가신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나를 깨끗게 해야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야죠.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비워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죠. 이 생각을 갖고 나면 우리는 안개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개 속에도 길은 있거든요.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니까. 그렇게 토기장이신 하나님 붙들고 안개 속에 있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토기장이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 안개 속에서도 길을 보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